성경 말씀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의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살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40년째가 되던 해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데 사해 동편으로 승승장구 북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 건너 여리고가 보이는 그 모압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읍이죠.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그 여리고 성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압 왕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악 옥과 이런 큰 왕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올라온 이스라엘의 거대한 백성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진을 쳤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이웃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이때부터 모압과 미디안은 이제
한편이 되어가지고 함께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발람한테 갈 때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데 모압의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멀리 400마일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부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발람을 초청한 이유는 그에게 특별한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락 왕이 사신들을 통해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청하건대 나에게로 와서 내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 네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신통한 능력에 대해서 그 소문이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400마일 떨어진 이 요단강까지 미쳤던 것이죠. 그 정도로 신통한 능력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우상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여호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가 천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명함을 딱 주셨는데 그 명함에 YHWH 히브리어로 거기다가 나의 주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있는데 여호와라고 써 있었다는 것이죠. 4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전하는 그러한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괜찮다 평안하다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만약에 거짓 선지자였다면 지금 발락 왕한테 가서 발락 왕이 해달라는 대로 저주를 막 해야지 거짓 선지자인데 그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복주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사신들에게 그대로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신들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서 더 많은 복채를 오퍼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돈에 유혹받지 않는 사람처럼 18절에서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그 말씀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다. 나는 더하거나 덜하거나 가감할 수가 없다라고 탁 잘라서 말하죠. 그처럼 발람은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예언자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발람의 마음이 동요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신들에게 하룻밤 더 머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려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끝입니다. 2번, 3번, 10번을 와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가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일견 굉장히 신앙적이고 경건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발람에 대한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발람은 재물에 팔려서 잘못된 길을 간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뜻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신들이 더 많은 복채를 들고 와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나에게로 오면 너를 존귀한 자로 대우하고 네가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다 해주겠다, 백지수표를 주고 이렇게, 그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발람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고 정당화시키고 우리도 가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좀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정당화시키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가라. 그래서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가지 말라고 말씀했다가 두 번째 다시 기도하니까 가라 그러고, 계속 읽어보면 또 하나님이 발람이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왜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가? 카이렌 델리치라는 그 권위 있는 주석에 보면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재산 절반을 주십시오, 내가 집을 나가서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이라고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 탕자가 간다, 나는 간다 하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깨우치고 회개하고 자기 발로 다시 돌아오죠.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 탕자는 두 번 다시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집 나가는 것에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교육인데, 발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발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족속을 죽이기 위해서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의 군대를 파송했을 때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면서 발람도 같이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람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 왕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호의호식하고 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발람이 굳이 가고 싶어 할 때에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체로 만드셨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으셨나요? 그 질문 제일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리고 선택,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인간 앞에 딱 내놓으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엘리코트 커멘터리라는 주석에 잘 설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라 그랬다 또 가지 말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했는가? 하나님은 종종 당신이 선포하신 뜻에 불순종하는 자를 벌 주시는 방편으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하신다. 잠언 1장 31절 말씀입니다. 교육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굳이 가겠다 그러면 가라고 놔두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굳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 나는 노매로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만 막아도는 갑니다. 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행하게 하시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한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발람이 임의대로 행하도록 묵인하신 것입니다. 그는 모압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3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23장, 24장에 3번 예언하는데 발락이 그처럼 발락 왕이 원하던 저주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발람의 예언들 가운데는 잘 알려진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이 유명한 메시아 예언도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아 예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습니다. 반면에 발락 왕은 굉장히 화가 났지요.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24장 마지막에 보면 둘이 헤어집니다. 각기 자기 길을 갔더라. 당연히 발람은 발락 왕으로부터 복채를 받지 못했겠죠. 원하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나아가서 그 여자들이 이끄는 대로 바알의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의 바알 부올이라는 그 바알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31장 16절에 가보면, 민수기 31장 16절에 가보면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바알 산당으로 끌고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모든 일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일어난 일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발람은 돈이 탐이 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한 다음에 다시 발락을 만나러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커버넌트. 커버넌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게 커버넌트의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커버넌트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발락 왕에게 말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당신이 그처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우상 숭배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를 써야죠. 미인계를 쓰는 겁니다.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홀딱 빠지게 한 다음에 나랑 같이 바알 신전에 놀러 가자. 그리고 가자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따라와서 절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발람의 꾀였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계시록 할 때 있었죠.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발람이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무를 놓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였는가?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발람에 대해서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다. 삭시라는 건 무엇입니까? 복채겠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발람에 대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발람 왕으로부터 자기가 참 아깝다고 생각했던 그 탐냈던 그 두둑한 복채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발람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고자 했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대로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물도 섬겼습니다. 둘 다 할 수 없었어요. 재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이끌었던 이 발람은 하나님을 결국 배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구약의 가룟 유다다 그렇게 불려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을 배신한 사람, 구약의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발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라는 고백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부를 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시저는 큐리오스다. 시저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끝까지 거부하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죠.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황제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황제의 명령에 목숨을 바치는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군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것은 저는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가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순종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자, 순종 없는 신앙 고백, 입술만의 립 서비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학자 가운데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그 산상수훈 주석에 이렇게 주석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란한 고백도 아니고 화려한 영적인 승리도 아니며 위대한 영적인 체험의 간증도 아니다. 진짜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종이다. 진짜 신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칼슨 교수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빠지는 자기 기만, 스스로 속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짜 신자는 자신의 요란한 간증이나 초자연적인 체험 같은 것을 진정한 영성과 경건의 증거라고 잘못 생각한다. 순종은 무시한다. 겉으로 멋지게 드러내야 된다는 그 강박감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그 순종의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장 멋지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나는 진정 종교의 핵심에 가까이 있다고 착각한다. 그의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하늘을 찌를 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외부적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룬 그 성공적인 업적이 순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과를 올리는, 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값싼 은혜를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를 말하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Cheap Grace, 값싼 은혜를 처음 말한 사람은 디트리히 본헤퍼였습니다. 그는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징계 없는 치리 없는 교회 멤버십, 고난 없는 축복, 의가 없는 기쁨, 순종이 없는 성과, 이런 것을 설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헤퍼는 그의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Cheap Grace와 Costly Grace를 대조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무엇인가? Grace without the cross 라고 정의했습니다. Grace without the cross, 십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는 전혀 없고 은혜만 말하는 것, 이게 값싼 은혜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Costly Grace란, 값진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주신 은혜가 값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물과 배를 그 자리에 놓아두고 따랐을 때 얻은 은혜, 자기의 희생이 들어간 은혜, 고난이 들어간 은혜, 그것이 값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해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값진 은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입니다. 헌신하는 자, 순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 값진 은혜를 선포하지 않고 값싼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본헤퍼의 고발입니다. 예수님은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불법을 행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그냥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가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더 이상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할 때에 풍요와 재물을 약속하는 바알 신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참된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너희가 선택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살면서 삶 속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종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없는 용서와 고난 없는 섬김, 희생 없는 값싼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였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을 버리고 영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